안녕하십니까, 백남신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10장 말씀 내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 부활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게 하는 여러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의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계속 지금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의 내용, 즉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의 내용. 제가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 이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의 내용 중에 이제 이 부활이란 게 있습니다. 앞 시간에 우리가 성육신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오늘 말씀처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내용에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복음서에 보면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또 제자들에게 남은 사역을 또 부탁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하게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심.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혹시 보실 수도 있었겠죠? 가끔 텔레비전에 나옵니다. 정말 가끔. 근데 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거하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부활한 거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납니다. 아니,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요, 어쩌다가 그런 것은요, 그 사람요 정말 오래 살아봤자 50년 후면 또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요,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라, 영원히 다시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영원히 살아서 이제 예수님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잠깐 죽었다고 살아난 거 이걸 갖다 버리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정도 해야지 무슨 부활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 그 사람은 다시 죽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원히 사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또 하나님 되심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 되신 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의아했습니다. 저분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가? 저분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왜? 예수님의 출신 성분이 너무너무 빈약하거든요. 너무너무 목수의 일을 했고, 이제 물론 공생의 3년 동안에 이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지만, 분명하게 예수님의 출생 성분이 세상에 이 집에 그 여관에 들어갈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은요, 메시아는 힘센 장수, 위대한 사람, 정말 그 모든 전 세계를 통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올 걸로 생각했는데,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목수 일을 하시고, 그것도 처녀의 그 몸에서, 이때 당시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는 것은 굉장한 그 사회적인 그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때였었습니다. 또 그 지역이 그렇고요. 그런데 이 출생 모습은 너무나 빈약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있었어. 물론 유대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하여튼 분명히 예수님은 연약한 가운데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다시 한 번 더 명백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십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또 알려주신 것은요,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해결하시고, 이 예수님의 부활로 이제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자, 제가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전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곳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30절에 뭐라고 말하냐? 다 이루었도다. 이 말씀을 잘 보면은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두 번째로 장사 진행은 어떻게 보면은요, 죄에 대해서만 해결한 겁니다. 해결.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활은요, 예수님의 그 완벽한 그 의로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되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당연한 그 화평과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하신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려면은, 영원히 함께 하려면은 누구와? 하나님 아버지와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의 이 부활과 우리 저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저나 여러분을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어떻게 해주시냐? 연합. 다른 말로 하면은요, 한 몸이 되게 해주십니다. 한 몸.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로 말미암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가 된 겁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떨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가 떨어져 있었습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져서 열매를 맺습니까? 아닙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요, 한 나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가지에서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냐? 예수님의 바로 이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성령님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연합시켜 주셔서 한 몸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래서 저나 여러분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이 머리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면밀히 따지면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누구의 지시를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시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이 어떤 거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말해서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머리 대신 예수님, 말씀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통제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의하여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입니다. 저나 여러분, 얼마나 이 진리의 말씀에 나를 통제하면서 살고 계시나요? 좀 더 쉽게 말하면요, 얼마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고 계세요. 우리의 그 행동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생각까지, 우리의 그 전 인격이 얼마나 말씀 되신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서 순종하며 따라가면서 복종하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살고 있나요? 한번 우리는 뒤돌아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 부활로 한 몸이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다 채워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면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됐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과 화평케 됐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날에서 영원히 함께 산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저나 여러분이 이 사실, 이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됐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저나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세 번째로,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완벽한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가 되셨고, 실제입니다.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자녀가 됨.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의 이제 온전한 아버지가 됐다. 하나님도 한 분이요. 중보자 되신 분도 한 분이시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로, 예수님의 부활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도 연합됐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적용해 주셨다는 사실을 주셨다.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이것도 물론 들어갑니다. 이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의뢰한다. 물론 이것도 의뢰한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는 되시고 우리 지켜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어떻게 초월하면 더 강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 저나 여러분,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의 아버지인 걸 믿습니까? 요한 1서 말씀에 봐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의 아버지고 저나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얼마나 많이 말씀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얼마나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실제로 이 사실을 나의 삶 가운데 얼마나 적용하고 계시나요? 하나님 아버지는 저나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실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들을 돌보듯이 자녀들을 향한 마음,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면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할 때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고역과 고통 다 보셨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찰 동안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 보호해주시고 때가 돼서 이제 모세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해 누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인 것을 실제로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사셔야 됩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로 말미암아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한 몸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저나 여러분의 아버지가 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래서 저나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이 사실을 적용하며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 사실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적용하며 사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됐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그냥 지금 천국 가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 하나님께서 정해진 연수까지 살 때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살 때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사탄 마귀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연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떠나려고 원사탄 마귀가 우리 육체를 이용해서 자꾸만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고 때로는 시험도 주고 유혹도 주고 미혹도 주고 여러 가지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보면 정말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왜? 원사탄 마귀가 예전에 저나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원사탄 마귀의 종이었잖아요. 원사탄 마귀가 다시 저나 여러분을 끌고 원사탄 마귀의 그 종을 삼으려고 원사탄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려고
저나 여러분을 끌어당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지만은 이런 혼란과 때로는 미혹과 유혹과 아니면 너무 좋은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저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이 사실로 적용하며 대비하며, 우리가 좀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없으면 너무 좋겠지만 좀 어려운 일이 있고 고민이 있고 조금 힘들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해주시고, 들으리라 그러면 열리게 된다. 이 사실을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나의 아버지 앞에 의탁하고 나의 아버지 앞에 소망을 두고, 외롭고 힘들어도 또 수고하고 무거운 임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한 아버지 앞에 가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 실질적으로 의탁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아버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와 맞서 싸워가고, 또 너무 좋을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것을 또 내 것을 받지 못, 나처럼 그렇게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눠주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이 사실로,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완벽한 저나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을 믿는 예수님이 누굽니까? 네 번째로 우리가 그걸 보면 압니다. 다시 여기서 또 보충을 하면은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입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습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됐습니다. 예수님과 영적으로 한 몸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당연히 우리도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저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란 건 아니지만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저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처럼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는, 오늘 구원받으면 믿음의 내용은 이걸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실제로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이 말씀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